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뒤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를 못하니까 그냥 앞으로 보고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인데,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Triumphal Entry, 예수님이 성리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을 Triumphal Ent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첫날에 일요일 날 오늘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이미 베다니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가셔서 과거에 문둥이 되었던 사람 시몬, 그 사람을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그 집에서 식사 초대받은 일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던 일을 우리가 압니다. 베다니에서 주님은 금요일날 계셨다가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성경 기록이 없고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이제 일요일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거기에 감람산, 예루살렘 바로 앞에 동편을 보면은 감람산이 있는데 조금 높습니다. 거기가 감람산 그 기슭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풀어오라고 합니다. 주인이 묻거들랑 주가 서시겠다라. 그래서 두 제자가 가서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무엇에 슬렸고 왜 그렇게 나귀를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서신다고 합니다 하니까 주인이 나귀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간에 고난 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일부러 저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오셔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다 하시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율법을 예수님은 30년인 한 세대입니다.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3년을 공생이라고 그럽니다. 3년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꼭 하셔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가 맞다면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혹시 누가 우리에게 준 이 보물섬 지도, 이 보물섬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는 게 그 지도가 확실하다면요, 혹시 우리들 중에 누가 심장마비 걸린 사람 없어요? 심장이 좀 부정맥으로 이상하게 뛰면 저한테 오십시오. 빨리 연락을 하십시오. 농담이 아니고, 심장이 그렇게 갑자기 이상이 있으면 우리 전에 노건사님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미리 저한테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하세요. 여러분, 그게 보물섬 지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일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기적이나 베풀고 내가 메시아다 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고 그래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뿐 아니라 모든 구약에, 요한복음 우리 5장 39절입니까? 보면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 이 말은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구약 성경 연구 많이 하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모두 다,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가? 아니면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종류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한번 띄워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보라, 내 왕이 임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는데, 그래서 그 예언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띄워보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군왕처럼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는 평화의 시대에 서는 겁니다. 말은 전쟁대에 서는 거지만 겸손하시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님은 입성하심으로써 성경에 예언된 바로 내가 메시아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을 위해서 준비를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위하여 두 제자를 보내 메인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나귀들을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그 주인은 주가 서시겠다는 말에 스스로 그 나귀들을 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니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입성하는데 기꺼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린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농촌에서는 우리 과거에 농촌에 보면 소가 그 집안의 재산 1호입니다. 그 여기에 농사진들은 나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서시겠다니까 귀한 나귀와 새끼도 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겉옷을 펴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겉옷은 낮에는 꼭 입어야 뜨거운 햇빛을 통해 보호해서 일사병 안 걸리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꼭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두 벌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겉옷을 왕으로서 마치 양탄자 깔듯이 그 앞에 옷을 벗어 깔고, 또 어떤 이들은 옷이 없는 자들은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펴면서 왕으로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 메시아로 오신 데 대해서 우리도 이분들처럼 주님 앞에 그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에 대해서 뭔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나귀 새끼 아니라도 내 옷이라도 벗어 깔 수 있고, 그것도 없으면 나무 가지라도 꺾어서 펴서 주님의 그 왕이 오시는 그 길에 환영하고, 우리가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의 행위가 칭찬받고 상 받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였고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고작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무리에 함께 하였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로 마땅히 예수님의 길을 영접하고 안내해야 될, 또 환영해야 될 분들이 막상 예수님 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 받기보다는 낮고 천한 많은 무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높은 사람들만 상대하고 노는 게 아니고요,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쳐댔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송하리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호산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좀 달리요, 지금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데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 있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게 호산나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에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소리칠 때에 호산나고 외쳤던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정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군중들이 외칠 때에 이렇게 호산나고 온 성이 소동하고 했던 이 사람들 목소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메시아관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는 이 전체 흐름이 대세가 그쪽으로 강하다 보니까 혹시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숨어버린 그 소리를 못 내면, 저항하는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유튜브 방송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게으르하는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는 군중들이 외칠 때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숨은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야, 교회 안 가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하고 조용히 사시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도 제가 인도 안 하고 각자 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먼저 제 자신이 신앙에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겠다,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스크 끼고 다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루살렘 성 입성이 준 영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마도 기쁨으로 소동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 같이 주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시기로 가득 차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요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그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살아나실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우리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그 소리에 숨어있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숨어있지 말고, 우리 믿음 후퇴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종려주일날 입성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메시아다. 스가랴 9장 9절 예언했던,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할 때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을,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늦어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종려주를 맞이하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뜨거운 신앙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기도하겠습니다.